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 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고 중동이 긴장 상태에 계속해서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자, 혹시 이 전쟁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이 오고 일어난 것이 아닐까? 아마겟돈 전쟁이 오는 것이 아닐까? 어느 한쪽에서 그 딜레마에 빠질 때에 이성을 잃고 핵단추를 누르지 않을까?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자, 중동의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 뉴스를 보지요.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순식간에 한 지역이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 SNS를 통해서 우리는 친히 보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무슨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전방 후방이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공격 무기와 방어 시스템, 공중에서도 폭파되고 그 무기를 공중에서 막지 못하면은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져서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하는 무시무시한 정말 전에 없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전쟁의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갈등으로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에너지, 석유 에너지의 20%가 수송되어지고 있는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 그곳을 지금 이란이 꽉 잡고 있죠. 자, 계속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지뢰를 바다 밑에 그 지뢰를 매설하고 한다는 이야기도 그 소식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뢰를 매설하면 그 그리 지나가는 수만 톤급의 그 유조선이 폭파가 되고 지금 그 안에도 그것 때문에 자 그런 중동의 소식 때문에 석유값이 아주 반등을 하고요, 오르고 1배럴에 $100 이상, $120까지 오를 것이다. 이란에서는 1배럴에 $200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전 세계에 한번 고통을 받아라. 자, 이란에서는 최고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지하 벙커에서 회의하고 있는 중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정부 고위 관리급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땅속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메타 땅속까지 그 미사일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폭파하고 이란에 있는 중심 핵시설들, 그 다음에 미사일 지하 벙커 기지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85%의 미사일과 핵기지가 다 파괴됐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그 전함, 군함이 수십 대가 이미 파괴됐다.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이 전쟁 소식을 들을 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3차 대전 아닌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지 않은가?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실 거 아닌가? 세상 끝이 아닌가? 정말 전에 없는 전무후무한 전쟁이 지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될까라는 호기심. 그래서 이 전쟁 소식을 보기 위해서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자, 두려움과 호기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이런 그 전쟁의 소문을 듣고 직접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깨어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다툼이 없는 세상 원해요. 근데 왜 전쟁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솟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냐. 자, 전쟁의 뿌리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 자존심, 이념, 이런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다툼의 시작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형님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죠. 사람들은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혹은 말, 이게 뭐예요? 고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전쟁할 때 쓰는 무기들이잖아요. 병거나 혹은 말.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계 최강국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제국도 무너져요. 고대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무너졌어요. 과거에 몽골 제국, 또 오스만 제국, 역사 가운데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패권을 잡았을 때에 영원히 그 패권을 잡고 그 강대국으로서 지탱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교만함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대로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죠. 역사 가운데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승리한 국가가 언젠가는 또 패배하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종말을 고하는 경고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자, 이런 일은 아직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랬어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징조라고 했죠.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전쟁은 종말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의 나팔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우리는 어때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돼요. 모세는 거의 100년 넘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자, 마른 땅에다가 배를 만든다. 그리고 노아가 계속 의를 전파했어요. 이게 경고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오느냐. 농담으로 얘기했죠. 웃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뭐하러 배를 만들었냐.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 이후에 방주문이 닫히고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 물이 불어서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후회하고 방주에 접근해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이제는 기회는 끝났어요.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런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직접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 전쟁 중계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경계입니다. 자, 이 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요. 이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를 바라봐야 돼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중동 뉴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이 전쟁 소문을 듣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바로 주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전쟁을 통해서 깨집니다. 깨져요. 이런만이 아니고
지금 걸프 여러 나라의 건물에 미사일이 날라와서 깨지고 함대가 깨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이란의 그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서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깨지는 나라예요. 근데 영원히 깨지지 않는, 진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바로 앞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고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우리의 본향이, 영원히 사는 그 본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 말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전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깨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깨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요. 천국 갈 자격증을 소유했어요. 시민권 말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사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 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고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은 다 놓고 미련 없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를 바라봐야 되고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안을 봐야 돼요. 안을 본다 그 말은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애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우리가 올라가면은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 신랑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 돼요. 교회는 신부예요. 근데 그 신부가 신랑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깨끗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구원받는 순간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앞으로 내가 실수로 짓는 죄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이제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래, 그건 맞는 말이에요. 혹시 죄를 짓는다고 내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죄를 짓기 때문에 앞으로 죄 짓기 때문에 또 지옥 간다는가? 그거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혹시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이미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야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징계가 뭐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그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우리가 영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100%예요. 다 이루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죄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왜 그러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옛날같이 살아요. 그리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하면은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속으로 그럽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경쟁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나같이 될 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도 그랬죠. 각자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바로 세마포를 깨끗이 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죄 가운데 산다든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끊지를 못한다든지 옛날에 좋았던 거 지금도 좋아한다든지, 자, 옛날에 좋았던 거, 구원받기 전에 좋았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술, 담배, 도박, 뭐 마약, 혹시 이런 것을 구원받기 전에 했다 그 말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공중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내 옷이 깨끗한 세마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행하게 합니다. 뭘요? 선한 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행함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자격,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한다고요? 행하게.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뒷짐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무엇을요? 선한 일을요. 최고의 선한 일이 뭐예요? 죽어 있는 사람 살리는 것,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바로 뭐죠? 전도일이요.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디도서 2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예수님의 피로써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의 죄를 다 덮고 가리우고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우리 죄를 없애는 게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했다. 천국 갈 수 있게 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는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어려운 일에 당해 있는 사람 친절하게 대해주고, 위로하고, 미소하고, 웃어주고,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일보다도 선한 일,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전도예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 우리의 남은 생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은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말씀도 보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내 받은 구원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 주님이 싫어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한다, 그거 죄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런데 가장 선한 일이 뭐냐고요? 가장 선한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힘써야 될 세 번째.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를 바라보라. 나그네로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 뺏기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안을 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안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위를 보고, 안을 보고, 그 다음에는요. 밖을 봐야 돼요. 자, 그 밖을 바라보는 게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엘람의 남은 자를 돌려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많은 나라에 흩어졌던 전쟁 난민으로 흩어졌던 이것도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애언이고, 근데 흩어졌던 그 엘람 사람들, 이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은다. 영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나라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전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흩어졌던 이란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전도의 기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 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치해가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중동 땅에 울리는 전쟁의 포성은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엘람의 활을 꺾으시고 이란의 그 무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이란의 교만을 낮추시는 주님께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주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며 떨지 않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말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해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2000년 전보다 더 가깝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종교의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시대에는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강조했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생활, 흔들리지 않는 생활 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이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라나타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공격무기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전쟁이요. 물리적인 미사일이 오고 가는 이런 전쟁, 우리가 전쟁하면은 이번 이 전쟁을 통해서 미사일, 특히 우리나라 천궁, 현무 미사일 시리즈, 현무 1, 2, 3, 4, 5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그 성능을 아주 발휘하고요. 날아다니는 드론, 우리 전쟁하면은, 그리고 그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 이거 생각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 것은 전쟁케 하기 위함이라. 무슨 전쟁요? 물리적인 전쟁보다도 더 치열하고 더 중요한 전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요.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또 세상과의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때요?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6, 57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면 이겨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오늘도 일찍 환경미화부, 시설부, 조경부, 교회학교 교사들 정말 은장에 여러 부서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주차부, 안내부 각 부서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 봉사를 왜 합니까? 왜 그 수고를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게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기셔요. 자, 그래서 이 전쟁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위를 보고 안을 보고 밖을 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뜻을 전도의 명령을 사명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